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세 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의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영의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분이지요.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4차원의 넷째 하늘에 거하시며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모두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기만 하시면 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대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이 끙끙대며 풀려고 하는 산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은 15포대기 14 돼도 손을 꼽아서 한참은 생각해야 돼요. 미리 그냥 유치원 때 공부를 잘 배웠다면 다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처음 가서 배운다면 그러지만 대학생은 이거 꼽을 거 있습니까? 15, 14 하면 금방 착착착 답이 나오죠. 너무 쉽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하늘들의 주관자로서 전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내리는 데 있어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지요. 어느 또 분야는 어려운 분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지 깨달으심으로 오늘도 본성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입니다. 공의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과 이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공의란 이해하기 쉽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란 이해하기 쉽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이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들을 들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이러한 공의의 법칙들이 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서 팥 날 리가 없죠. 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든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등 이러한 말씀들이 다 공의의 법칙이지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공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며 어떻게 찾아야 하며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이런 법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 법을 알아서 우리가 구하고 알아서 찾아야 되고 알아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찾고 구한 거에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
그런다고 밤낮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걸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 찾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알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 교만해지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낳아 사망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공의라 이 말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자, 죄와 그 결과에 대한 공의의 법칙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공의의 법칙도 있지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든가, 큰 자 되고 싶으시면 섬기세요. 중심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섬기는 채가 아니라 중심에서 어린 소자라도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큰 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큰 자 되고 싶으면 청령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섬기심으로 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이지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내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정도를 걸을 때 원수 마귀 사탄 또 악한 자가 가만둡니까? 죽이려고 하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 때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단일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더 높이 주왕을 받고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까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바로 공의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도 살려주시고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달라 하지 말고 줘요. 그래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월이 지나면 변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역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공의의 법칙에 대해 밝히 깨달을 수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공의의 법칙에 비추어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다고 할 때 성경에는 질병이 왜 오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 역시 성경에는 왜 축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병이 왔는지, 왜 병들었는지, 왜 재앙을 만났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밖에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고, 시험에 들거나 은혜가 떨어졌다면 왜 시험에 들게 되었는지도 성경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만 깨닫는다면 설령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해도 신속히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마음에 소원하는 것에 응답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하신 공의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만 행하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의종 세미나, 해외 나가서 주의종 세미나를 이렇게 주로 하게 되면 많이 이제 권능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강사님은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받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질문을 이제 오면, 어떤 분들 질문 오면 답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된다. 그 권능을 받는데 그게 한두 시간으로 설명되어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기까지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권능 받아 설명하려면 수십 시간이 걸려야 할 텐데 어떻게 질문 짧은 시간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함축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답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실망을 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의종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면 어떤 분이나 권능 임합니다. 말은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조건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나도 계명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켰는데요? 하나님께서 따져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계명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습니까? 습관을 쫓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가장 쉬운, 초신자도 아는, 어디나 보면 하나님 성기가 있고 어디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항상 내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것이 찾아와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쉬운 이거 하나라도 지켰나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했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는 네가 재판관이다 그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이도 율법을 시행하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만이 중심을 하시고 판단할 수 있고 공의에 심판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뭐가 안 돼? 중심을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군거립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악을 행치 말라고 했는데 늘 만나면 대화에서 누구 어떠고 저거 판단 정지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계명을 어디에 지켰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려 했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싫어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어주라 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속었다면 걷어줬습니까? 미운 자가 우리 동행하자면 심리 동행해 줬습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내 육을 구치하냐고 정령이 온유하며 혈기 한번 내지 않으면 참 온유하게. 우리 주님 닮았습니까? 우리 주님 열심히 닮아가고 아버지 닮아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권능 안 주시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여호수아든 베드로든 바울 사도든 하나님의 권능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모세도 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하겠고 본다고 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충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하겠고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온유했습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은 공의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공의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든 법칙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괜찮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공의에 맞게 정확하게 역사에 가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을 다 멸하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 경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이 법칙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킨다고 하면 그건 공의도 아니고 인간 경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하늘에다가 붉은 글씨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심판자니라, 나는 창조주니라, 너희가 나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느니라 하고 불로 그냥 팍 써놔봐요. 하늘에다. 그렇게 그냥 써놓고 며칠 있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럼 그렇게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는데,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짓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도적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욕심, 교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어떡하죠? 천국에 오염돼가지고 어떡하죠?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 말씀해요. 불법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육체를 행한 자는 버림받는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쭉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수도 없이 많은데 내 옷을 빨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흐려버린다 돼 있고, 즉 마음을 할례하지 않으면, 마음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성경에 수도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면은 그들이 성결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검고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단지 주여 믿습니다 하며 대충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 가운데 정해놓으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 가운데 정확한 조건에 맞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며, 믿을 때 바로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정해진 영계의 법칙대로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너무나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공의의 법칙, 하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아시고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시면은 여러분 재앙 만날 일이 없어요. 어떤 질병균은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축복받아 살 수 있고요. 만사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깨달았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졌기에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 행했을 때 반드시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따라 행했고 그 결과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31년간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옛날 가난할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드린 거 후회해 본 일이 없고 건축 작전 크게 해놓고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일 없어요. 드린다는 것이 그저 기쁜 거, 행복한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버지 드린다는 게, 구제하고 드린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공의에 따라 심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틀림없이 저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공의의 법칙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적이 없고 없는 중에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요. 그 결과 저는 주님을 막 영접했을 때는 너무나 가난한 상태였지만 이내 풍성한 삶으로 축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졌던 그 많던 빚도 다 갚을 수가 있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처럼 악을 버리고 성결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시지요. 저는 이러한 법칙을 깨달았기에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큰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권능이 날로 더 커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사람으로서는 인내하기 힘든 연단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차원을 이루었기에 지금의 이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상모략과 거짓과 그런 걸 받으면서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보태고 눈덩이쯤 굴려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좀 매 좀 때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 저들도 알지 못하여 절하오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죄의담 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강구는 있지만 한 번도 미워하는 기도는 아직 해보질 않았어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도 아닌데 뭐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주신 것이기에 원수 마귀 사단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기에 성경상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과 축복을 친히 체험해 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는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찾아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즉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성경 곳곳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죄를 버리고 또 성결되는 만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 의심 않고 믿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 죄를 버리고 성결되가, 그래서 우리 주님 닮아가, 아버지 닮아가는 거,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경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천번지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과 예물로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법칙이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배우는 것도 이러한 법칙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이제 공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공의를 말할 때 공의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징계와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형벌의 결과가 따르는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공의는 꼭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공의만 맞게 우리가 나가면 그대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는 흉기가 되지만 칼을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도구인 것처럼 공의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공의와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며 사랑 없는 공의 역시 참 공의라 말할 수가 없지요. 공의는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사랑 역시 공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자녀가 자꾸 나쁜 길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자녀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무조건 벌을 주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한 벌을 주기만 한다면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무조건 오냐 하며 끝까지 용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그래서 3대 독자, 4대 독자는 버릇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냐 해주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고 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녀는 결국 잘못된 길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용서는 하되 때를 쫓아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공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녀에게는 용서와 자비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조건 사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의에 따른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며 무한대적인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여 참 사랑에는 때로 징계가 따른다는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참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징계를 가한다. 죄를 지을 때는 징계를 가한다. 그러나 징계를 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을 때는 사생자라며.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해방 모욕 거역해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버립니다. 왜? 버려져 버리니까. 버림받아 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현세 내세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 아들 딸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감히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아버지 역사를 흠담하고 욕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그리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니까 알지만 얼마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간 날마다 갈수록 더 커지겠지만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받은 분들이 와서 고통이 사라지니, 아픔이 사라지니, 난치 불치병들이 치료받으니, 걷지 못한 이들이 걸으니, 굳어버린 몸이 풀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 못한 이가 말하고, 듣지 못한 게 들리고, 보지 못한 눈이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눈이 잘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내가요? 내가 했다면 내가 신이 되게요? 그럼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알리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코 시시비비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료도 되는 건데, 성령이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랑과 공의는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사랑 안에서 공의가 온전케 됩니다. 공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공의에도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둘째 시간에 하늘들에 대해 배웠는데 바로 각각의 하늘에 해당하는 공의에도 차이가 있지요. 자, 이 시간부터는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늘들이 정확한 질서 속에 유지되는 것이며 윗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공의의 차원도 더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우주 만물 운행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폭발해서 이게 쭉쭉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보세요. 1년에 한 바퀴 하여튼 365일 해를 돌며, 또 달도 돌며, 달도 지구를 돌며 인력 관계와 모두에서 이렇게 운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이 지금 있는 위치는 어떨까요? 지구가 해를 돌므로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추나 추동 뭐 하여튼 뭐다 우리 달이 이렇게 돌므로 그 달이 더 높아도 안 되고 지구에서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한 위치 하나님이 생겨놓은 거예요. 그래 그 바다에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기고, 바다에는 또 공기를 소금을 내서 오염되지 썩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수억만 년 지나도 썩지 않게. 이 민물 썰물이 이래서 바람이 일어나고 습도 온도가 조절되고 구름의 이동과 모든 것이 생겨나지요. 만약에 달이 더 높았다 해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고 낮아도 아니 될 것이고 딱 필요히 제 아버지 두셔서 이렇게 다 운행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찌 우연히 일치로 아니면 저절로 됐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설계에 다 들어 역사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날 다 창조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할 때 제가 말로 단에서 말로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그거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명예도 원수마이 물러가고 질병들이 물러가고 태움받고 깨끗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으니까 저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시공간 초월하 역사하잖아요. 백부장 하인 시공간 초월 가지 않아 기도 안 했어도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수레벌 여인 자기 귀신 들린 딸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시공간 초월에 전 세계 동일하게 기도받고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늘들이 정확한 질서 속에 유지되는 것이며 윗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공의의 차원도 더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의 차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각각의 하늘의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앞서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했는데 사랑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공의의 차원도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서 각각의 공의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는데 신약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보복의 원리가 깨어지고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편에서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공이라도 적용되는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고차원의 공의를 적용시키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낮은 차원의 공의의 법칙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심으로 또한 죄인들을 위해 원수마귀에 순종하고 어둠에 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을 보이심으로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의 수준도 높아졌지요. 예수님을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을 보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의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공의를 요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원래는 용서와 사랑의 원수가 사랑. 호세아도 보면 자기 아내가 간음하고 뭐 해도 또 용서 아버지는 용서하라 하시죠. 우리 주님도 말하죠. 만약에 이혼 증서 할 때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악함으로 그런 법을 모세에게 허락한 거라.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람이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정원한 동정녀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은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낙혼만 정혼만 했는데 사랑한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 당연히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음했다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소문내서 돌로 쳐 죽이자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용서와 긍휼의 공의를 요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의 사랑의 차원에 따라 공의의 차원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각각의 하늘에 대해서도 사랑의 차원에 따라 공의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고 첫째 하늘의 낮은 차원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였지만 가장 높은 넷째 하늘의 공의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공의에 담긴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채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으로 일궜느냐에 따라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공의의 차원 역시 달라지지요. 스데반 집사는 잘못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 닮은 선한 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뭘 하기도 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 없이 저들을 악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 스데반 집사는 권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과 모든 걸 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악은 모양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낮은 차원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 볼 때 높은 차원의 공의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한 사랑으로 일구었고 온전한 영의 마음으로 일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공의를 깨닫고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공의를 적용한다 해서 그것이 낮은 차원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 법칙에 이배되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4차원의 공의를 가지셨다 하여 이 땅의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1차원의 공의의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3차원 이상의 공의를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첫째 하늘에 사는 동안에는 이 첫째 하늘에 적용되는 공의에서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공의의 폭과 깊이는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공의의 틀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의의 기본적인 법칙을 깨달아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것도 공의의 법칙에 맞게 준비하고 행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공의의 법칙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법칙들이 많이 있겠지만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성경상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물론 겸비함도 있었고 선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응답의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 기본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중풍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대신 나와 강구할 때 지배국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겸비함과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병을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수하에 있던 하인의 병을 위해서 나오는 선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각색 질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나가면 깨끗이 치료받는다는 소문이지요.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 앞에만 나가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지요. 결국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소문을 믿었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분명 누군가의 전도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근본 부흥성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앉은 병에 일어나 걷고 뛰며 각종 불치, 난치병들이 치료된다는 소식이었지요.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근본성에 참석함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믿고 나오셨습니까? 백부장처럼 나도 만민 중앙교회에 가면 나도 강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치료받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제가 단에서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 먼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러한 문제가 왔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제어담이 헐어지고 통해 잡아가시면 그런 분은 절대적으로 치료가 돼요. 통해 잡아가신 분은 절대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통해 잡아 운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알지만 통해 잡아은 반드시 눈물과 함께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콧물이. 통해 잡아 마음을 찢는 회개는 콧물까지 막 범벅이 돼 나와요. 그렇게 회개하신 분이 응답 못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을 성케 한 것이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11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혈기, 짜증, 감정,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등 온갖 악들을 품고 행했던 것 등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여 막혔던 죄의 담들을 헐어야 기도받을 때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대로 역사되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어야 하는 것 등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 것들은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나오려면 여러분을 철저히 낮추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것이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 자존심, 들, 생각, 이론, 세상의 자랑,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 등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이지요. 아이고 그 많은 거 언제 다 버립니까? 앞으로 계속 벌어나가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이런 집회에 나와서 그래도 버리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다 떠올리고 다 회개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죽어질 때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말씀에 따라 공의의 법칙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공의에 따라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고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시기 바라며 심지 않고 거두려 했다면 이제라도 믿음과 정성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매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깨닫는 대로 즉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